시편 22편 강연을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22편 세 번째로 22절부터 강의하겠습니다. 시편 22편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영적 이야기입니다. 영적 이야기. 육적 이야기는 우리가 마태오,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영적 이야기는 신약 성경이 잘 없습니다. 구약 성경 여기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뭐 다른 데도 가끔 나옵니다만 종합적으로 완전히 나오는 것은 여기가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복을 알았으니, 그래서요, 주의 복을 알았으니.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이 다윗이 영원히 살아나는 이 놀라운 복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요, 그거는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일어난다, 현상이다. 알겠지? 아까 우리가 그 미가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미가가 그렇게 여호와의 영을, 오직 여호와의 영을 못이 쓰셨던 것은 그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다. 그리고 그동안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의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복이 바로 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많은 사람 가운데 찬송하겠다. 이제 이 영원 산 사람들의 신앙, 아까 그냥 여호와의 영을 가지고 자신이 복을 받는 이런 사람들은 보면 이 하나님의 반드시 그게 헌신하라고 그러는데 뭘 헌신하느냐?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헌신하라고 하면요, 내가 1,000번 번제하겠습니다. 내가 3일 금식하겠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40일 금식하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지켰습니다. 교회를 막 10개, 어떤 거는 사람들은 막 100개를 교회에 막 선교를 100개를 지켰습니다. 그래가 막 나와서 막 한정도 하고 막, 내가 또 목사를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별별 희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야곱 신앙, 영원 신앙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했습니다. 아까 우리 다른 말로 뭐예요? 세브나시. 바로 여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서 받고 회정받아 주를 찬송하리다. 찬송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신앙. 하나님이 오직 찬송하는 밖에 안 보는 겁니다. 질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금식하겠습니다. 금식하겠습니다. 작정하겠습니다. 전부 이거는 뭡니까? 아브라함 신앙이 가능하네. 이 야곱 신앙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물질이 헌신이거는 자동으로 그걸 가지고는 조건 안 간다고. 꼭 조건 안 된다고. 경상도 말로 째째한 거예요. 째째. 기본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짓이 차원 높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많은 사람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이제 21절까지는 영적 세계에서 다 이야기를 했고, 그 영적 세계를 체험한 사람이 이제 다시 이제 뭐 하느냐면 자기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단원이 다릅니다. 알겠죠? 처음부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겠습니다 나오잖아요. 앞에는 영적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이 영적인 일들을 이제 자기가 체험을 했으면 이제 뭐냐면 이제 앞으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이게 22절 1절에 22장 1절에서 21절까지는 십자가 신앙이다. 십자가 신앙. 그 다음에는 뭡니까? 지금부터는 뭐예요? 부활된 사람의 행동을 하는, 부활된 사람. 영적으로 부활된 사람이다. 영혼이 사는 사람은 뭐예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신앙. 그 전에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신앙은 뭡니까? 전부 다 십자가 이전 사람들이라. 십자가 이전. 십자가 안 지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목회자도 십자가 안 지고 누구도 십자가 안 지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아브라함 신앙으로 살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안 진다는 거예요. 그럼 야곱 신앙은 뭐냐? 야곱 신앙은 반드시 십자가 져야 됩니다.
십자가 안 지고는 절대로 부활의 신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저기 강원도 순천이까지 그거 보면 무슨 교회 가면서 부활신앙 내가 보기엔 가짜라. 부활신앙 하는 거는 좋은데 그 사람 행동은 가짜라고. 그 행동이 이래야 된다고. 이래. 22절 이후의 신앙이 이래야 된다고. 십자가를 안 지고 자꾸 부활신앙을 이야기하더라고.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예? 십자가를 안 지고 십자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십자가를 져보고 십자가의 부활이 그 다음 부활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부활 이야기해야 되지. 십자가를 안 지는 사람이 자꾸 부활. 그 남보고 십자가 지라 한 말이고 자기는 십자가 안 지겠다는 말 아니에요. 십자가는 자기가 지는 거예요. 자기가 지고 다른 사람에게 부활신앙을 전하는 거지. 자기가 십자가를 안 지고 자꾸 부활을 하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활을 가르쳤지. 왠지 십자가 안 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십자가 얘기하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말했나? 아니거든. 자, 23절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 말고 찬송하라. 빌립보서 1장 28절에 그렇게 말하는데 두려워하는 너희여. 두려워하는 너희. 두려운 사람이 있는가? 지옥이 두려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라.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영이 옵니다. 아까 우리가 은사를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뭡니까? 선과 악이잖아. 악이 속에 있단 말이야. 악이 속에. 사람 속에는 선악과를 먹이는데 악이나 있단 말이야. 이걸 두려워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왜? 자꾸 여기 오실 여호와를 불러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을 자꾸 불러라. 업히고 부르고 오락고 패라. 그럼 뭐요? 두려워할 필요 없더니 나중에 오시는 악이 저로 나갈 거니까 말이에요. 악을 자꾸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자꾸 여호와를 부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해결된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아 여호와를 부르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여기 보면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야곱의 신앙을 받은 자들이여. 성령을 받은 자들이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이여.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그의 이름을 부르라.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세계에서 두려워하는 너희여.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이 속에는 다 들어가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오직 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모든 신앙은 여호와의 이름 부르는데 그래서 보면 성경에 보면 다 시편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모든 신앙은 거기서 시작합니다. 이 야곱 신앙은 하나님을 부르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줄기차게 계속 불러야 돼요. 그럼 뭐요? 계속 부르는 게 경외예요. 그건 바라보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영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영혼의 기도.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않으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실 거다. 울부짖을 때. 그리고 공고한 자의 공고께서 공고한 자의 공고. 그리고 완전히 죽을 지경이다. 말이 세상 말하면 죽을 지경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고한 자의 공고란 말은 죽을 때 그럴 수도 있어요. 죽을 때.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죽을 맛이다 그러지만 나이 들어가지고 죽을 때 한번 해봐요. 네? 정말 내가 보니까요. 정말 고통. 지금 우리 젊은 사람이 고통은요. 고통이 아닙니다. 죽을 때요. 고통 겪는 사람들은요. 정말 고통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죽는 사람도 있지만요. 영원에 한번 가보라고. 영원에 가보면 참 사람이 참 산교육장이라 자주 가야 돼. 어떤 사람은요. 우리 그 교인 한 분도요. 여기서 영원에 한 4, 5년 내가 거기 순방을 갔거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왔잖아. 코로나 오고도 2년 있다가 얼마 한 달 전에 걸려가셨어. 그때 벌써 2년 전에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요, 그 영혼에 가면 정신처럼 있는 게요.
그런데 이분은 뭐 약을 묻어 얼마나 똑똑한지 손을 자꾸 뺀다는 게 손을 빼가지고 약 뽑는 호수 빼 뿌리고 뭐 자꾸 끈질었다 끌고 그러니까 상신하고 보니까 손을 팔을 딱 묶어 나왔어. 아이고 그러니까 다음에 가는 건지 아세요? 앞에 는데 왜 푸는지 또 푼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뒤로 가면 묶어놨어. 내가 가면 이제 기도해주고 풀어주고 했는데 나중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오다가도 집 식구도 못 가고 나도 못 가고 2년 동안 그걸 우리 살겠어. 생각해봐. 내가 하도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좀 빨리 좀 데려가서 너는 뭐 지구 자식이 아니잖아. 빨리 데려가서 지옥이 따라오다네. 네? 그런 고통 속에 그것뿐만 아닙니다. 한 번은 대구에 병원을 갔는데 말입니다. 병원 요양원이라 병원 요양원 또 달라. 거긴 더 아픈 사람 들어와 있는 거야. 그냥 나이 많으신 어르신인데 머리부터 발까지 남자인데 뼈밖에 없는 거라. 뼈가 없으니 어때? 오므라드는 거라. 그래 오므라드는데 이 밑에 사람이 이래 저렇게요 간호원이 매일 그걸 씻고 닦고 해주는 거라. 이 사는 거예요 그게? 예? 사는 거냐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예? 젊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나이 든 요양원들이지만 그 앞에서 나이 많은 사람이 빨갛게 깨놓고 거기서 부끄러움도 없는 기라 빨갛게 깨놓고 다 닦고 앉아있는 기라. 부끄러움 탁 들렸다. 의리에 뭔지 그걸 닦겠어. 그러니까 다 개박해놓고 다 닦는 거야. 다 닦는 거야. 네?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말이 빈말이 아닙니다. 공고 중에 공고. 이 공고 중에 공고입니다. 그날을 대비해야 돼. 여러분 깨끗하게 잘 죽으려고 하거든. 하나님 잘 믿어. 예?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사람은 그렇게 안 죽어. 우리는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안 놔둬. 예? 예수님 우리도 똑바로 믿고 말이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값 치른다고 그러나 그의 얼굴을 숨기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부르고 찾으면 절대로 그분 얼굴을 안 숨긴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좀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된다 하지 마시고 계속 찾아요. 그 다음에 뭐요? 울부짖어라. 울부짖으란 말은 뭐요? 울면서 불러라는 거. 울면서 불러. 울면서. 25절입니다. 25절. 큰 회중 가운데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여기 보면 잘 잡아세요.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여기 아주 진리야. 보통 사람들은 말입니다. 자기가 감동이 돼서 자기가 찬송을 불러. 완전 다릅니다. 잘 기억하세요. 요 찬송은 어디서 나오느냐? 주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주께로부터.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요 셀라, 내가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요 신앙은 어디서 나오느냐? 주께로부터 왔다 요 말이야. 그럼 어떤 원리로 주께로부터 왔다? 주께로부터 오는 찬송은 뭐고 내가 부르는 찬송은 뭐고 내가 주는 것은 내가 그냥 감동이 되어 부르는 건데 주께로부터 왔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요 주가 뭐냐면 요 주가요. 영혼 그 말이 영혼.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다른 말로 왜 성을 하지 말고 성령이라는 성령. 성령의 인도로 그 말 성령의 인도로 알겠어요? 다른 말로는 내 영혼과 함께 네. 성령의 주도로 찬송을 부르는 걸 생각합니다. 내가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게 아니고 그건 셀라가 아니야. 그건 내가 그냥 일반적인 찬송이야. 찬송. 그런 걸 뭐 할렐루야로 하기는 합니다만 그거는 할렐루야 하기는 셀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께로부터 성령의 인도를 영혼이 살아서 그 영혼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주께로부터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가겠다. 네? 주를 경외하는 자에서. 그러니 요거는 뭘 말하냐면 주를 경외한 자 앞에 말하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자꾸 여호와 이름을 부르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름을 안 부르는 사람은 되지만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러면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뭐 한다? 찬양한다. 알겠지? 이유가 있겠지. 여기 보면 나의 서운을 갖겠다. 아까 얘기했죠? 그 셀라시라는 것도 미가와 같은 여호와를 경외해서 영원히 산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 반드시 내가 셀라를 서운해야 된다고. 내가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 서운을 해야 된다. 그 서운했잖아. 그 서운. 그 서운했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또 찬송을 불러야 돼. 찬송을 부르는 이유는 첫째는 교훈입니다. 교훈. 내가 부르니 여러분도 부르세요. 그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부르느냐? 그때 이 찬송이 주께로부터 부르니까 이 찬송 누가 부르는 거예요? 예? 예? 영혼이 부르는 거다. 성령이 부른다고. 성령의 인도로 부르기 때문에 나는 협조하는 거고 주인은 성령이다. 성령이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청중들은 누구 소리를 듣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감동된 소리를 듣는다고. 성령의 감동된 소리를. 왜 성령의 감동된 소리를 이제 불러야 되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네? 네? 알아요? 예? 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불러야 되는지 아세요? 제가 꼭 제가 찬양을 부르고 다른 사람이 인도해야 되는데 주일날도 내가 꼭 불러. 수요일날도 80번 있으면 내가 다 불러. 왜 부르는지 아세요? 예? 그 원리가 이런 거야. 내 다른 사람을 부르면 자기 인간이 부르는 거야. 자꾸 인간이 부르면 인간에게는 감동 주는데 육신에게는 감동 주는데 뭐에 감동이 없어? 영혼의 감동이 없다고 말해요. 지금 영혼이 사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뭐요? 깨워야 되잖아. 속에 있는 영혼을 깨우고 감동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영혼이 사는 사람이 노래를 부를 때에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뭐한다? 감동을 느낀다. 알겠죠? 그래서 부르라는 거예요. 영혼 산 사람은 아는 거예요. 안 산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하면 지금 목사들이 헛된 소리 하니까 갈 수 있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서원을 자꾸 갚으라 찬송해라. 수많은 영혼들이. 그리고 또 다른 말은 딴 데는 보면 아까 우리가 미가가 능력을 받고 또 먹혔잖아요. 응? 정의가 충만하고 용기가 충만하고 그랬잖아. 그리고 세상을 다스린다 그랬잖아.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이 다 능력을 주고 그런 놀라운 성령을 부어주고 그때 다 일어나는 거예요. 악한 마귀를 다스리고 악인들을 다스리는 그런 능력이 거기서 다 나가는 거예요. 찬양 속에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찬양을 자꾸 불러요. 찬양. 하나님 마음을 싫어해도 얼마나 찬양을 부르냐. 내가 딴 거는 몰라도 그거는 내가 불순종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월요일 되면 주일날 되면 내가 이 목이 아프고 하니까 긴장이 되는 거야. 목이 딱 아프고 나중에 또 기침 나오고 막 이러니까 내가 많이 안 하는 거야. 자, 26절입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겸손한 자. 응? 마음이 영원히 살게 하라. 여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 내 마음은 영원히 살게 하라. 겸손한 자. 겸손한 자가 누굽니까? 예? 뭐를 기념? 겸손한 자는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는 자예요. 여호와 이름을 자꾸 부르라 하면 부르는 사람이 겸손한 자예요. 예? 찬송하라 하면 찬송하는 사람이 겸손한 자라는데 찬송 안 하는 사람은 겸손 안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람은 뭐요? 먹고 배부르다 그랬어. 아까 제가 그랬잖아. 자, 하나님 찬송하라 하면 찬송하는 그때 하나님이 영적 양식도 채워주고, 능력도 주고, 지혜도 주고, 하나님이 다 준다고. 네, 그때 다 준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 우리는 때로는 뭐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만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노래를 뭐요? 자꾸 불러야 된다. 우리가 이름을 부를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노래를 자꾸 불러야 돼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름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이런 사람은 뭐요? 마음이 영원히 산다고. 영원히. 이 말은 다른 말로 아까 그랬잖아. 이 속에 악을 들어왔으니까 악도 뭐요? 다 하나님 쫓아낸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악이 있는 사람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마음에 악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늘나라가 영원히 살겠느냐고 생각해보라고. 예. 우리 집에 간첩이 있는데 누가 그 간첩을 있는 사람 보고 오락하겠어요? 내가 그 집에 가서도 안 되고 그 사람 우리 집에 오락하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악이 있는 사람을 하늘 안 들어간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27절입니다.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했어요.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니. 땅의 모든 것이,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흙으로 지원받았는데 모든 인생이 하늘비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영원히 산장을 할 수 있는 기도다. 영원은 여호와가 온 세상 사람의 주인됨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영원히 산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이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악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편 3편처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 일어나서 모든 악을 꺾으시고 악인의 목을 꺾으소서. 예? 그 말이야. 영원히 산 사람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자신에 있는 악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악을 하나님이 멸절시켜주고 악인들을 하나님이 멸절시켜준다. 그래야 이 세상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일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을 듣고. 그리고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모든 나라의 족속이 돌아오게 하는 것은요, 선교사들이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영원 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짜 예배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이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한다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영원 산 사람이 그때에 영적인 사단 마귀의 세력을 근본적으로 없애줘야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그 세력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이 가가지고요 돌아온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돌아옵니까? 그 나라의 악의 세력이 너무 강하니까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세력을 누가 이기겠냐? 그 세력을 이길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찬양이라니까. 영원 산 사람이 찬양이라니까. 영원 산 사람 찬양. 28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 여기 핵심 말하잖아요.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시다. 모든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공산당이 아니라 모든 나라는 모든 거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나라 하나님 다스리고 있다니까.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걸 돌아오게 하는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악을 근본적인 악을 제거하기 때문에 돌아오십니다. 29절입니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풍성한 자. 풍성한 자란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여호와를 잘 섬기는 자들이고요. 영적으로 먹고 마시고 경배한다.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고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그 앞에서 저렇게. 결국은 말입니다. 이 세상의 말입니다. 마지막 날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절하게 되어 있어요. 불복하게 되어 있어요. 불복하게 됩니다. 여호와 앞에서 지금
이 인생들이 지금 있어 하나님 어디 하고 하나님 그래서 하지만 결국은요 모든 인생들은요 여호와 하나님께 불복하게 돼 있다. 지금 빛들 구선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여는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지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후손이 우리 후손 대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다윗처럼 여호와를 그렇게 섬기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안 섬기다가 망한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안 섬기는 나라는 왕들이 있는데 다 저주받아서 엉망되는 거야. 나라도 엉망되고 자신도 오래 못 살고 통치도 옳지 못하고 그렇게 고통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더도 말도 아니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라는 다윗처럼. 여러분 모델이 다윗처럼 하면 돼요. 다윗처럼. 그 다음에 여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지나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자꾸 전해야 된다. 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뭐냐?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주께서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 뭐요? 다 하신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영원히 살아가고 모든 이 하나님이 한 것도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은요 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는 일 하나도 아까 그랬잖아.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미가가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오직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으로 그분이 인도로서 우리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지금 뭐 우크라이나 소련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전쟁의 악의 세력들 그게 분명히 악의 세력이 있잖아. 악의 세력들 저 침공자들 소련의 저 악인들 그런 세력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악의 세력들을 무찌르는 걸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승리가 하면 그 우크라이나가 승리하는 거고 그 악이 정리 못하면 악이 이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시는 막 찬양을 많이 하고 그걸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여호와의 일어나소서 여호와 악을 꺾어달라. 악의 목을 꺾어달라.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원수 마귀의 목을 꺾어야 되나. 그러고 뭐요? 악인의 목을 꺾어서서 악인의 목을 악인의 목. 그러니까 푸틴 모가지 던지는 끊어지겠지만 그러니까 그 소련의 장군이 11명이 모가지를 끊었다. 역사상 그런 일이 없다. 역사상 장군이 11명이 죽는 그런 역사상 그런 전쟁은 없대요. 지금까지 일 없대요. 장군이 그렇게 죽는 건 없대요. 그런데 장군이 허망하게 말입니다. 그냥 죽는 거라. 자꾸 죽는 거라. 그건 뭐다? 하나님이 모가지를 치고 마귀들 모가지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푸틴 지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만. 네? 하나님이 얼마나 그 모가지 치고는지 몰라 지금. 그래서 나는 신나게 지금 기도해. 어떻게 보면 내가 기도하면 또 정말 모가지 끄는 거고 좀 저기 찍는 것 같아. 그리고 죄송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걸 우크라이나 사람들 생각해가지고 한 날은 내가 그 유튜브를 보는데 말입니다. 지금 이 부활절 행사를 하고 관합주가 하잖아. 우리나라도 그런 행사는 안 한다고. 그런데 그 군인들이 말입니다. 제복을 입고 말입니다. 그 관합주가 행사를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끝까지로 하는 거예요. 딴 따라서 부르면서 말입니다. 그 군인들이 전부 다 십자가를 이렇게 이렇게 되고 착 되고 가로 맞춰가지고 도시 중앙에 오는 거야. 그 전쟁통에. 네? 우리나라는 이렇게 평안해도 되지 않아. 그런 행사를 하는데, 예?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이 지금 저 전쟁통에, 그게 진심이지, 그게 진심 아니냐, 그게 진심이니까 그거지. 이 전쟁통에 그렇게 해야 되겠어, 우리 전쟁 지어야 돼. 전쟁은 하나님에 속했다고 이제 믿고 하.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통에 그래 하니까 보니까 내가, 저건 진짜다 싶은 거야. 내가 더 기도해줘야 되겠다. 내가 영적 전쟁을 거쳐가지고, 지금 악의 목도 꺾고, 푸틴과 저 장군들의 모가지 다 꺼내야 되겠다. 그게 다시 오늘로. 빨리 꺼. 다 죽여야 되지. 서른 악인 놈들을 다 죽여야 돼. 끝나지. 악인들을 머리 안 끊으면 끝나야지. 자, 여기서
예, 31절까지 우리 다 이제 22편 마치겠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